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몸은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인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닷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내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자백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드는 자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역사의 담화와 기회를 주신 아버지, 오늘도
없으니 하나님의 성사의 무릎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첫 번째 조상을 중요하고 기억한다는 경고를 내서 우상에 다가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보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하는 거룩한 백성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부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거가 없는 잘못을 사실이냐 소문내는 악담을 할 수 있는 어둠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어둠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지고로 삼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공정하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나쁜 행실로 복음 전대의 문을 막았습니다. 정직한 언행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부정한 언행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은 것을 잘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무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천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신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지난주 걸 보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복을 하면 돼요. 맞나요? 그 사람이 내 고용이 하사요 그 놀라운
내리신 작은 소리 어둠을 헤치고 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니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이니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원래 거룩한 성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기로 해서 원래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네요. 7분 20초 하는 거 20초 거룩한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자. 자라오나 치우치지 말자.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 1994년 제작된 그 포레스트 컴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영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한 6억 7,700만 달러를 벌어서 거대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해 최고의 총수입 영화가 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제67회 아카데미 상에서 총 13번의 지명을 얻었고 그중 아카데미 작품상,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 아카데미 감독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반하는 6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포레스트 컴프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생애, 그저 IQ가 75짜리 경계성 지능을 가진 주인공 포레스트 컴프의 생애를 다룬 영화지. 그 영화에서 그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그 주인공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떤 할머니와 대화를 자신의 지난날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장과 함께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의 시대적 배경이 이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기능을 가진, 또 지능도 마찬가지고,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검프는 헌신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그리고 콩깍지 사랑의 첫 사랑
소녀 제니와의 만남으로 사회의 그 편견과 주변의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한 순수한 마음을 나누고 또 지니고 성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인생은 상자 속에 담긴 쪼끄니과 같단다. 무엇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이와 같은 말과 여자친구 제니가 들려주는 말, 친구들이 괴롭힐 때는 말이야 언제든지 앞만 보고 가면 돼. 좌우로 두리번 하지 말고 그저 언제나 앞만 보고 똑바로 힘껏 달리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마다 등장하면서 포레스트의 검부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 이 말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참 포레스트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역경을 딛고 대학에서 최고의 럭비 선수, 미국의 아주 미식 축구가 유명하죠. 그 미식 축구 선수, 월남전에서 전우와 상관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리고 중국을 꺾는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 그리고 제대 후에는 우주 비행사로 성공한 사업가로 미국 언론의 최고의 주목을 받는 이슈 메이커가 됩니다. 또한 수많은 난관과 갈등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여자친구 제니와 사랑의 결실도 이루게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자신의 성장과 함께 전개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고 사랑의 결실을 이룬 것이 그가 의도하여 성취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그 여자친구 제니에 들려준 말을 믿고 오직 앞만 보며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살아가는 동안 얻어진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요? 검프, 영어 성경의 검프는 돌,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을 나타내는 속어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이런 뜻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 검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직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앞만 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빛나는 삶의 결실을 이루는 유일한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포레스트 검프 영화가 제시하는 바로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러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길로 똑바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안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한 길로 행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요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한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함이란 뭘까요? 형통함,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도 그렇게 올곧게 한 길로 가며 산다고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형통함을 이루는 길이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해서 정복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전개될 상황은 모세와 함께 지난 40년간의 여정보다 훨씬 긴박하고 치열한 그런 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지난 여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매일매일 적들과 맞닥뜨려 전쟁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지금부터 맞이할 상황은 날마다 사방에 널려있는 적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이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한때 애굽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던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이 모세가 지내온 여정보다 더 치열한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만 저들과 적군과 맞서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 압박감과 열등감으로 자칫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표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지금 읽으셨지만 아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거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 자신의 역량이나 기능성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지난 삶에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모든 역사는 모세 자신의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타인이 이룬,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과 자신의 역량을 비교해 보면은 참 의기소침에 빠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열등감이 차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핵심,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옆 사람과 한번 나누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합시다. 담대. 자, 오늘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의 때문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될 때에 내가 정말로 마음이 건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을 건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건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말씀만 돌돌돌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유지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약속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여호수아의 마음을 쫙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막 붙잡아 주면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근거는요, 단순한 위로와 격려 차원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정은 하나님이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셨어요.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과정도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여건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가나안 여정의 근거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시대의 기류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자리로 세워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심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심이 변치 않는 한 이 놀라운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아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굳건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은 분명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담대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사람의 그 상황이나 여건, 이 환경은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믿을 것이 못 돼요.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 살면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교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13을 거꾸로 하면 31.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된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이야.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친구를 의지한다고요? 돈을 의지한다고요? 명예를 의지한다고요? 정치를 의지한다고요?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다 말씀들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긴박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 다 같이 한번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강하여 나의 동무새가 내게 명령한 온 율법을 가지게 행하고 물어나 정말 지키지 말라. 이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너의 기록된 대로 가지게 행하라. 이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따라서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을 수. 다른 걸 붙잡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틀림없이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할 걸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과 혼란은 끝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나왔네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떨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다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다 보면 고민과 방황과 불안에서 해방하여 말씀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의 약속과 확신과 담대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긍휼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이 주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형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세계를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마다 마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 중에 감사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 또 구역금금 등 여러가지 새싹금금, 어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의 헌금, 물질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손길들을 교회를 매만지고 또 수고하며 청소하며 아름다운 여정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찬양대의 손길, 믿음, 또 그 주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되기까지 수고와 헌신하는 우리 문전사님과 또 민집사님, 봉사의 예물로 교회학교 교사들 참으로 그 땀방울까지 아름다운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를 애국운동하며 실천하는 그런 귀한 여종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린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100배 이익을 주님께 보답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지혜와 놀라운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물이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드림받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들의 눈물로 씻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또 물질의 또 장수의 복을 주옵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말씀에 세움받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역사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재직 2021년도 재직원신 예배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식사하시고 연습 좀 하시고 그래서 재직원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우리 박종호 목사님 말씀교회 박종호 목사님 저희 오신 적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는 박종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1시부터 4시 1시부터 1시 40분까지 다니엘 기들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제 이번 주 구정설날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주보 예를 맞춰. 왕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으며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재림의 역사가 가까이 오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성도들과 또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매만지며 외로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사랑하는 민족, 나라 위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열심을 품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신령들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